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중간중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정 가운데 부활절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준비했고 기도한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3월달은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제 데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잔치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시고 특히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지인들 모시고 와서 여러분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하든지 이제 주일날만 모시고 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표지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지판이다. 바로 요즘의 시대가 얼마나 도로가 복잡한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얼마나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도 복잡하고 그래서 사람이 기계에만 의존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표지판이 내가 길이 아니고 내가 진리도 아니고 내가 생명은 아니지만 이 길로 가야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표지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고 오늘 내용이 아마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기 위한 방법이 또 비밀이 무엇인가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 중에 이 사람을 9절 보니까 주목하여 보니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 믿고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 일어나는 걷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도 같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지? 우리 권사님도 대답하세요.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장소만 달라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 올립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제90km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배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는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흙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장소만 틀리지요. 장소는 사도행전의 장소는 성전 미문 유대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방 땅 루스드라예요. 장소만 다르고
똑같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옛날에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찬양에 보면은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고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고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이 본문 사도행전 3장의 근거에서 작곡하고 작사한 내용입니다. 바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 돈이 없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리에 쉽게 말하면 모란장에 사람들이 막 걸리듯이 그냥 밀치듯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장소에 구걸하기가 딱 좋아요. 안성맞춤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그러면 성전 미문에 가는 사람 대부분이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에요.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보다는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소원이 성취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구걸인에게 박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몇 분을 적선을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가는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8절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인쇄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규? 가지고 있어 영규? 네,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한번 시작. 그렇지.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읽었으면 100점짜리인데 99점만 나왔네. 조금만 크게 해서 100점짜리인데 여기 보면 표현이 삼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김 권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중적인 표현이 나와요. 첫째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성경에서 삼중적 부정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사람이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절대 절망 중에서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9절 말씀으로 옮겨봅시다. 9절 말씀을 우리 김명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어요. 듣거늘, 그 다음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지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물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나 본문의 절대절망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절대 희망으로 영육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오늘 9절 다시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그랬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유심히 들은 거예요. 이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전주자 원사님 한번 유심히 보시니까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붙여졌어요? 모란장 갔다 오셨나 보네. 어제가 모란장인데 오늘은 안 쓰는데. 알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자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악을 좀 전공하실 분인데 음치가 있대요. 음치. 음치는 음악대학교 치과대원 나온 사람 음치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음악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막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음치가 되는데 영치가 있대요. 영치. 영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다 아느냐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말씀을 도무지 외면하고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냥 음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한 백부장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교독도 올려볼까요?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치리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사랑하기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내 하인을 조금 고쳐주세요. 그래 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래도 로마 군인의 장교의 상당히 군대에 정말 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왜 오세요? 우리 집 오세요.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집 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본문인 대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는데 하인이 낫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내 아래 많은 수하들도 있고 내 위에도 어른이 있고 그분들이 명령을 하면은 명령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도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 걸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네 믿음이 정말로 훌륭하다. 믿는 자 중에서 너처럼 좋은 믿음을 내가 처음 봤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믿음대로 그 하인의 중병이 크시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차현승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영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할까? 14장 본문 3절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14장 3절 우리 전추장 선생님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다 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즉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은혜의 말씀인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자꾸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쁜 소식 자주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의 말씀 나눔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도 바로 말씀이 왕성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모여서 말씀 나눔보다는 세상의 어떤 정치 이야기나 쓸데없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집사님 화장품 어디 껐어? 아무랬어? 아니 주다 놨어?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러한 말씀의 나눔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인생모를 나눠드리잖아요. 집에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씩 읽어도 보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며 성숙되어질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데 전도가 된 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면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옥토가 된 마음밭은 가진 사람 모두 다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절망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망가진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진짜임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부정적인 자아삼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드려야 할 말씀은 바로 은혜의 말씀이죠. 그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생성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11절 이하에 보니까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도 이 안짐해 있고 그런 이 절대 절망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일어나 걸어가니 그거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보니까 쭉 말씀 봅시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이제 말한 자의 뭐 헤르모스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은 최고 신이고 그의 아들 신은 헤르메스 신. 두 사람이 신이 내놨다는 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쉽게 말하면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하는. 여기 소는 세번역에 보니까 황소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찐 황소를 가지고 왔고 이제 화환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안치해 놓고 두 사람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여기에 바로 제우스 신이 있고 헤르메스 신이 있으니까 여기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보고 여보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박수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신적인 목사님 아니에요. 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의 대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내가 신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사입이 좋은 것 같아요. MBC에서 방영했던 에프레스라는 그것이 있다고.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요약적으로 보니까 그 JMS라고 하는 아주 나쁜 집단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집단이 여성들을 참 성폭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하고 하룻밤 자는 것이 뭐가 죄냐.
신으로 잤다는 거, 신. 자기 신적인 존재로 말하는 거.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와 같은 기적을 그들로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신으로 대접받고 제사드린다면 그러시오. 여러분 하세요. 하시면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표지판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표지판, 구원의 통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